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도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바라는 일, 소원을 계획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뜻을 정했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은 일이 잘 풀렸다, 소원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된 것 같은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렸고 소원 성취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일의 시작도 좋았고 결론도 좋았는데 만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또는 나는 끝까지 만족했는데 나는 정말로 괜찮은데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아니면 내가 만족했고 네가 만족했고 다 만족했는데 후대에 가서 웬걸요? 이전 내가 만족했고 네가 만족했던 것과 전혀 다른 평가가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와 네가 그리고 후대가 다 만족했습니다. 전부 만족했는데 그것이 선이 아니고 악한 힘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웅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 중에 한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가 어떤 대사냐면 그 영웅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대사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웅이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내가 하는 지금 일이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워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심한 폭우가 내리는 날이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의 피해를 막으려고 그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삽으로 땅을 팠다. 그리고 결국에 그 폭우로부터 우리의 집과 농장을 피해를 전혀 입히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었다. 나는 그날 집안의 영웅이 되어서 나의 할머니께서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면서 뿌듯하게 영웅이 된 그 순간, 그 순간 아랫마을 농장의 말들은 내가 돌려놓은 물길 때문에 전부 익사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나는 그 일로 한동안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내 뜻이 최선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심정을 토해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지만 아버지로서도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아버지는 태초부터 아버지이신, 원래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확신보다도 가장 강력한 확신에게 지금 예수님은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가장 일치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가장 일치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잔 옮겨주세요 라고 지금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를 확실히 이루시는 분에게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안도입니다.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어쩌면 사순절에 한 번쯤은 묵상되어질 법한 이 구절을 두고 저는 좀 한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이러니를 준다라는 것이죠. 혼란을 줍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지나게 해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일까? 예수님의 진심일까? 이 때와 이 잔이 지나가는 것,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원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이 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소원입니다로 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를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더러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 해결해야 하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써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시라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냐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인이 받으실 어떤 고통이 무서워서 육신을 입은 자는 필연히 거쳐야 하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잔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보건대 여러 면에서 보건대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지은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헤어져야 하는 고통의 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슬퍼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으로서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잠시지만 사랑을 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극한의 고통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당신과 잠시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너무 견디기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림에 대한 단절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것만큼은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부하면서라도, 모른 척 외면하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본인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여기까지 묵상했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하신 구절을 묵상하다가 주님,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을 계속 좀 묵상해 봤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조금 줄여서 나의 뜻, 아버지의 뜻. 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렇게 되뇌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신목사의 뜻과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가 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신목사의 뜻이 아니고 신목사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과 원이구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인간으로서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경험해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뜻이 아니야. 나도 인간으로 와서 경험해 보니까 인간인 내 뜻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더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인간이라도 연약함이 예수님 속에 있기에 연약함이 있는 인간의 뜻은 온전히 패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실수투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막습니다. 왜 막으려고 합니까? 안 되기 때문이죠.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유치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유치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다 컸다고 까불지만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속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볼 때는 우리가 판단하고 내리는 결정이 유치하다. 너 굉장한 것 같지만 대단하다고 설치지만 아이고 유치하다. 내 말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아무리 가치 있고 빛나고 최선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 앞에서 여지없이 그 뜻은 패해지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어려움 없어야 합니다. 풍족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잘 되고 좋고 풍족하고 원 없고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별로 욕심 없어요. 별로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건강을 누군가 위협하고 그 행복을 누군가 위협한다면 그것을 만족시킬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신 이유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을 하는 구절이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지요. 땅 위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가득하라. 하나님의 복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면서 다음 구절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렇쿵저렇쿵.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사람들을 전부 쓸어버리셨지요. 노아 가족 8명만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두고 그 이후에 홍수사건을 다 마무리 지신 후에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8장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의인들만 남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어려서부터 원래 악한 존재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나의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항상 자기 만족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두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둘째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이름이 하율입니다. 하율이가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장난감 사줘. 나 장난감 갖고 싶어. TV에서 본 무슨 장난감. 나 그거 갖고 싶어. 사줘. 라고 이렇게 막 떼를 씁니다. 집사람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죠. 하율아, 엄마 돈이 없어. 엄마 돈이 없어서 너한테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어. 엄마 왜 돈이 없어? 빨리 사줘. 무조건 엄마의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아이는 자기 손에 장난감이 들려있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예, 집사람이 또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하율아, 엄마가 돈이 생기려면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 하율이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 하율이가 혼자서 집에서 놀고 엄마는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하율이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하니까 제 둘째 하율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돈 벌어와 라고 했다는. 엄마 빨리 나가서 돈 벌어와. 나 장난감 갖고 싶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해시키고 깨달았는지 엄마 가지마 라고 그렇게 울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만족스러운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함은 이 세태가 너무 악해서 그냥 물들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원래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하는 바가 악한데 과정과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뜻을 구하다가도 조금만 자랑할 것이 생기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예.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한 주간 내내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다. 예. 해결이 됐습니다. 된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역시 신목사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결과를 딱 보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더라는 것이죠.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됐어요? 하나님 돼야 되는데 이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잖아요. 왜 안 됐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 된 게 정말 저에게 다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목사야, 성철아, 너 실컷 나에게 기도할 때는 나에게 했는데 왜 영광은 너에게 돌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마음을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은혜지요. 안 깨달았으면 계속 뗐었을 텐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안 돼야 되는 거군요. 그것이 은혜군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원망. 우리의 뜻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음까지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 제사장까지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요, 신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요, 그냥 아무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살았지만 그 미가라는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신상을 부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사사기 17장이 마무리합니다. 초점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 받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의 결론은 망하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포기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흔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충동이 마음의 의지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육신이 충동대로 그렇게 따른다라는 것이죠. 눈꺼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밖에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을 해결할 힘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알지 않겠냐.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하시는 삶을 버리고 육신의 충동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그냥 조금 불편하거나 그냥 조금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지옥 가는 삶,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냥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까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삶,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소원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을 날마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 그 삶을 주님은 기도하면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지 구별해서 걸러내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무엇이지? 찾아가는 작업이 기도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원대로 살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소망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버지의 뜻, 날마다 악한 내 뜻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하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